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조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통해 알려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세대를 100세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요즘에 조명받고 있는 철학 교수님이 한 분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한 4년 전쯤에 그가 96세 때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을 냈습니다. 100년을 살았어요. 지금 그분은 올해로 100세가 됐습니다. 저희가 나이만 조금 들면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잔소리처럼 듣고 이 세대 차이가 난다, 이해가 안 된다, 그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은 100세가 됐는데 예의상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듣고 싶어서 60대도 50대도 40대도 30대까지도 이 강연을 듣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강의를 동영상으로 가끔씩 듣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김형석 교수님이 행복 예습이라는 책을 작년에 냈습니다. 99세 때 낸 거죠. 100년을 살아보니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서 본다는 얘기죠. 이 책에 보면 또 하나의 통찰이 있어서 함께 읽고자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김현수 교수님이 중학교 때 아버님이 하신 교훈을 여기 담아놨습니다. 그 머릿말에 들어가는 말에 그렇게 담아놨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부친이 나에게 들려준 말이 있었다. 내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너와 가정만을 걱정하면서 살면 가정만큼 잘한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직장과 공동체의 지도자로 또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위하면서 살면 너 자신이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교훈이었다.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와 통찰입니다. 성장이 뭘까? 그 얘기는 점점 그 관심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그 관심의 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게 성장이다 말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로서도 성장이 뭘까? 내가 내 자신과 내 가족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만큼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가면은 이제 그만큼 자라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또 그만큼 자라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을 딱 돌아보면 나는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게 많은지 아니면 우리 다락방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교구도 생각하고 우리 성심교회도 생각하고 이런 변화가 금년 내에 있었는지 그러면 금년 내에 그만큼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과 또 그 생각과 함께 그 자리에 섬김, 희생과 봉사가 있다면 참 많이
건강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예배만 드리고 빨리 댁으로 가서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만큼 성장한 거죠. 그런데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고 나서 전도회도 모이고 또 모임 봉사도 하고 또 이런 데도 저런 데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만큼 성장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내용은 저자가 중학교 때니까 한 8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80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 80몇 년 전에 아버지가 말로 한 거를 기록한 겁니다. 아마 80몇 년 전에 아버지가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말로 해버리고 끝났으면은 저희가 그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와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얘기를 그 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평생을 그걸 놓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기록을 했어요. 이 기록을 딱 하니까 누구들 읽습니까? 그 김영석 교수님보다 한 50년 뒤, 60년 뒤, 70년 뒤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 교훈이 전달이 됩니다. 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문명이라는 것은 지식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지식의 축적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지식의 축적 방법은 뭐냐면은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 도서관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그 애굽의 문명, 아직도 해석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문명의 그런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 뭐가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전 세계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왜 그 도서관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애굽의 문명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국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애굽보다 더 역사가 깊은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은 이미 에덴 동산의 지역으로도 이렇게 추측되는 곳 아닙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 제국에도 바로 굉장히 발전한 문명이 있었고 그 발전한 문명에 관한 지식들이 있고 그 지식들을 글로 써서 축적해 놓은 책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또한 그 자료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들을 다 모아서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책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은 계속됩니다. 전 세계 제국을 꿈꿨던 독일은 서양의 모든 문물을 독일어로 번역해 놓을 뿐만 아니라 동양에 있는 책들도 아주 중요한 서적들은 다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도서관에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독일어로. 그런데 이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자료를 다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 않을까, 주님께서 특별히 심판하지 않는 한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바로 문명이라는 것과 문명 발전, 그리고 지식의 축적, 그리고 그 축적이 쌓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언제나 시대를 앞서서 시대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특히 더 강조되는 것은 오늘날의 어떤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그 공동체의 리더들은 책을 많이 읽게 돼 있습니다. 대중은 책을 자꾸 멀리하는 세대가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경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을 책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또 역사 속에서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어놓은 것들을 책을 통해서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까지도 도움을 받는, 그래서 리더자들은 항상 책을 많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 간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이 이 당시가 총리였고, 그리고 바벨론은 제국으로서 어마어마한 지식의 축적이 있는 책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언제든지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책들을 통해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성경은 모두가 다 파피루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로, 양피지에 쌓여있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우리가 성경 한 권만 가지고도 각 장이 있는데 그 장별로 두루마리가 다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책이라 했고, 그래서 책들, 이것을 한 권의 책,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니엘이 당시에 총리로서 많은 책들 분명히 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 아닙니까? 정치적 리더자예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정치적 리더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들을 읽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나와 있는 성경 파피루스들은 다 모아가지고 읽고 있었을 겁니다.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얘기죠. 그 예레미야서를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전달 방법은 기록과 그 기록을 축적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심이, 이미 유대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구나. 지난주에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봤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게 언젠가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메대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남유대가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그 해부터 해서 67년째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후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우리는 다니엘 그러면 거의 10대 다니엘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가 15살에서 17살 사이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17살이라고 치고 67년을 지났으면 몇 살이에요? 84살입니다. 15살이라고 쳐도 82살이에요. 80을 넘긴 나이라는 거예요. 이제 80을 넘긴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가 3년 전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만으로 따지면 1년 반 정도 된 겁니다. 횟수로는 3년이지만 그게 여기 걸치고 저기 걸쳐서 1년 반 정도 된 거예요. 그 기간에 지금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수를 뭐를 통해서 깨달았다고요?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전달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을 여전히 보존하게 하셨다가 성령께서는 또 누구에겐가 그걸 조명해 주셔서 밝히 드러내고 그리고 뭐를 할까요? 준비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횟수로는 3년, 실제적으로는 1년 반, 이 1년 반이 남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깨닫자마자 이거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구나. 뭐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70년 만에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시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의 첫 스텝이 뭔가? 우리나라 성경은 1절과 2절까지 해서 3절의 동그라미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이 3절이 마침표로 되어 있어요. 이 3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가 기도문으로 되어 있어요. 준비하는 기도문. 그런데 뭘 준비하는가, 뭘 하는가,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성취되는 거, 그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합니다. 어떤 우리?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 다니엘은 결심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잡혀와서 그 바벨론 왕궁에서 선택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받고 자랍니다. 그때 가장 첫 번째 도전과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 그것 때문에 도전과 그리고 시험, 그 도전과 공격과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유혹이.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을 수 없다. 고기 반찬 안 먹겠다는 거예요. 술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결단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개인의 경건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만큼 성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환관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케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8절에서 바로 그 뜻을 정했다 그래요. 뜻을 정했다. 이게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특별히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좋은 열매를 맺었죠. 이 결심의 사람이에요. 결심이라는 것, 경건의 결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결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금년 초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신 거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새벽 기도는 꼭 이제 나가겠다, 또는 나는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 나는 이번부터는 다락방에 잘 가겠다, 나는 이번부터는 금년부터는 이 봉사 부서에서 봉사를 섬김을 잘하겠다, 뭐 이런 결심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나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나는 매일 성경 10장씩 읽겠다, 뭐 이런 결심들을 했을 겁니다. 그거 그렇게 결심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거예요. 왜? 보다 더 나은 경건 생활을 위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결심을 해서 이제 총리가 되지요. 그 결심의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한 번은 이런 결심하고 또 이런 결심하고 저런 결심하고 그렇게 갑니다.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에 가면 또 다니엘의 결심이 또 나와요. 6장 1절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통치를 할 때입니다. 다리오가 왕이 됐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9장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원년이라고 그래요. 6장과 9장은 같은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6장은 언제 다니엘이 몇 살 때 벌어진 일이라고요? 82세나 84세나 뭐 이 정도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다리오가 6장에서 이럽니다. 전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2절에서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중 하나라.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나서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공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거 하나도 흠이 없어요. 부정을 저지르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무를 만듭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금령을 만들어서 내려주십시오. 7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거 괜찮겠네. 왜? 자기를 섬기고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일 동안에 30일 동안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 조서가 도장이 찍혀가지고 이제 모든 전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했는데 여기 걸리는 게 누구냐면, 누구를 걸기 위해서 그런 거냐면 다니엘을 걸기 위해서예요.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결단을 하는가?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거예요. 그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개월만 쉬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그냥 계속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거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요거를 관찰하고 있던 신하들이니까 바로 걸렸지요. 바로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다리오 왕도 자기가
말한 거고 자기가 도장 찍으라서 자기의 권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로 허락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심한 거예요. 그 결심을 꾸준히 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까지도 감수하면서 죽음까지도 감수하면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래서 멀쩡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바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은 다니엘을 참수하던 그 사람들을 그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넣어버렸어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4절 시작.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자들이 입을 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니엘 때는 같이 있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는데 여기는 성경이 표현하기를 바닥에 닿기도 전에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을 유지할 때는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죠. 그들도 풀무불에 던져질 지경에 갔습니다. 3장 18절의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구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괜찮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으셔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무불에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신상에 절 못하겠다는 겁니다. 결심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뭐를 걸고?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결단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요. 9장 3절을 보시면 이래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얘기는 금식하며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라는 말입니다. 베옷을 입고 큰 회개거리를 붙들고 이런 말이에요. 재를 덮어 쓰고 아주 겸손하게 목숨 걸고 지금 기도를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4절부터 되어지는 얘기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분명히 결심하고 또 결단할 겁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 저는 이 작심삼일이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 제가 거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중국 사람들도 대부분 작심삼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편적인 인생이 죄의 모습이, 죄의 성향이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꾸준히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가능했을까요? 특별한 성격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형적으로 저는 작심삼일입니다. 제 아내한테 야단을 맞는 이유가 아주 작심삼일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이들도 참 아빠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게 별볼이 없는 아빠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작심삼일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딱 주장하시니까 이 작심삼일, 그래 3일 만에 내가 포기했다가 4일째 어떻게 한다고요?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3일째 내가 포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뭐 이런 좌절이 오고 좀 자괴감이 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붙들으시니까 그럼 4일째 또 시작하지 뭐.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가는 게 됐어요. 아마 다니엘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거 하다가 작심 3일 했는데 4일째 또 하지 뭐. 또 가고 목숨 걸고 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그렇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청년이라서 미국에 있었던 가난한 청년이라서 농구집에서 모슴처럼 들어가서 헛간 건초더미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능력이 있는 청년이고 개인적으로 그런 매력이 있는 청년이라서 그랬는지 이 주인집 딸이 좋아하게 됐어요. 그 둘이가 눈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는 그 주인집 주인은, 그 딸의 아버지는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 키워줬을까요? 안 된다. 가난하고 근본도 없고. 왜냐하면 이 청년이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둘 사이가 이제 끊어졌지요. 그리고 나서 한 몇십 년이 흘러서 이 주인이 헛간 청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헛간 청소를 이렇게 하는 중에 벽에 가필드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 사인이. 그래서 그때 2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쫓아냈던 그 청년이 가필드였구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20대 대통령이 가필드인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딸이 대통령 영부인이 될 수도 있었고 자기가 대통령의 장민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그 복을 차버린 거죠. 근데 가필드가 쫓겨나서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참 많은 결심을 하고 그 결심들을 하나씩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후배에게 또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 결심의 얘기들을, 결심했던 자기의 좌우명들을 알려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진 떴는가요? 네, 미국 20대 대통령 가필드입니다. 가필드의 좌우명 10가지가 있어요. 그 인생을 통해서 결심하고 자기가 몸에 익히고 성취하고 또 결심하고 이렇게 한 게 10가지예요. 첫 번째, 시작. 게으르지 말며 수입이 범위에서 생활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가난하고 힘겨운 자기에게 아무것도 후원해주고 보잘것없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근면성실. 그리고 뒤에 있는 근검전략.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남자들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저주받은 땅을 갈아내야 돼요. 엉겅퀴가 있는 땅을 갈아내야 돼요. 그걸 가는 유일한 방법은 근면성실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곳에서 그렇게 갈고 이렇게 해도 소출은 적은 거예요. 추수거리는. 근검전략해야 자기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은, 우리의 죄성은 근면성실 못하게 합니다. 작심삼일 하니까. 그리고 근검전략 못하게 합니다. 자꾸 욕심에 쓰고 싶고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갓필드는 그 첫 번째 이거부터 결심하고 진행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심을 말하자. 약속이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분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분주해가지고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분주하면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약속은 적게 하고 그러나 만날 때 그 사람과는 진심으로 대하고. 세 번째, 시작.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65장에도 너 시험을 당해, 그게 1절이고 2절에 뭐라 합니까?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그 우정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오래 가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과 환경, 이게 언제든지 변하거든요. 그때도 이 사람과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게 가필드의 결심인 겁니다. 네 번째, 시작.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험담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험담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험담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불편해져요. 후회가 됩니다. 다섯 번째, 시작. 요행을 바라는 것은 게임이라도 피하자. 요행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자라는 거예요. 죄인된 죄의 습성들은 끊임없이 요행을 바래요.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안 줬나? 하늘에서 돈다발이 안 떨어지나? 옛날에 잃어버렸던 돈이 갑자기 생기지 않나?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땀 흘려서 가자. 여섯 번째, 시작.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는 피하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포도주도, 독주도, 그런 거, 머리를 흐리게 하는 거는 먹지 말자는 거예요. 일곱 번째, 시작.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지키자. 비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 습성, 죄 모습이 관련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터뜨려 버리면은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확산이 돼 버려요. 전염성이 강한 죄가 막 퍼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것도 조심하고 남의 비밀도 조심하고. 여덟 번째, 시작.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빚 공화국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처음 결혼해서 가정을 가질 때 빚더미 위에서 시작하는 거 아십니까? 저는 주례를 하기 위해서 그 결혼 준비 교실을 하니까 잘합니다. 일단은 학비, 그 대출로 인해서 빚이 있고요. 그리고 그 빚을 갚아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젊은이들이 조그만 지하 단칸방에서 결혼 시작을 하겠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아주 싼 이자로 그 신혼 이렇게 주택 보조에 그 융자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쓰면 바보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것도 이자는 나가요. 저는 뭐가 옳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빚을 자꾸 권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제 핸드폰에도 하루에 몇 통씩 이렇게 돈 빌려드립니다 이런 게 와요. 돈 없는 사람은 빌리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가필드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최후에까지 빌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행동에 책임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그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 환경 탓도 하지 말고 그리고 주변 탓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열 번째, 시작. 잠들기 전에 기도하며 반성의 순간을 갖자.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항상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반성의 시간을 갖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일기 쓰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결심하고 이거를 자기 삶의 자리에 성취시켰어요.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후배뿐 아니라 인생의 후배들에게 내가 결심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10가지 좌우명이 정리가 돼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이라는 것은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결심을 끝까지 끌고 가서 성취시키는 것, 그리고 내 몸에 익히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 결심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그 결심을 하고 이제 몸에 익은 대로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항상 결심을 할 때는 목숨 걸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걸 확실히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획을 알았으면 이것의 성취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1년 반, 만으로 1년 반 남았고 해수로 3년 남았어요. 그래서 기도에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기간을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는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 추수감사절 기념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해에 내가 개인적인 영적 성장의 열매가 얼마나 거쳐졌는가, 즉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다가 내가 지금 다락방도 생각하게 됐나? 교구도 생각하게 됐나? 우리 교회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하게 됐나?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를 체크하고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너는 내 증인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증인 노릇하면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추수감사 때까지 내가 전도해서 몇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의 추수가 얼마나 있는가,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매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이고, 매해 오는 건데 금년에 지나고 내년부터 하지. 그 결심이 안 서는 거예요. 결심이 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되는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 내가 오리라. 그때가 마지막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 오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완성되려면은 그때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걸 믿고 그것에 확신하고 이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그리고 그 기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는가도 알 수 있고, 내가 복음 들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합니까? 예레미야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다니엘이 지금 깨달은 것을 67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거를 다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주 신약에 분명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태복음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가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런데 그 주시리라 하는 내용이 뭔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24절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 충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계획의 성취를 놓고 기도하면 내게 기쁨 충만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기쁨 충만될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막 찾음으로써 기쁨 충만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들이 다 해결받으면서 기쁨 충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삶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삶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직장의 어려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어려움, 내 인생의 어려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으세요.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걸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취를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새 하나 띄워주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새가 이름이 뭐냐면 뱀잡이 술이랍니다. 독수리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날렵하고 멋있죠. 뱀잡이 술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 아주 날쌔요. 공중에서도 뱀을 보면 쫙 날아와가지고 저 긴 다리 굉장히 튼튼하대요. 그래서 독사도 저 물어도 독도 안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긴 다리로 뱀의 머리를 팍팍팍 쪼아가지고, 쪼은 게 아니라 밟아가지고 완전히 죽여요. 그래가지고 먹기 때문에 덜 죽은 뱀을 먹다가 그 독에 물리거나 이런 일도 없답니다. 뱀잡이 수리예요.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가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저렇게 날렵하고 멋있고 다 이런데 자기가 지상에 딱 내려왔는데 그 지상에 딱 내려왔는데 바로 이 뱀잡이 수리를 잡고자 하는 짐승이 나타나지고 쫓아와 버리면은 저 긴 다리로 튼튼한 다리로 막 도망간대요. 그런데 저 긴 다리 튼튼한 다리 아무리 달려봤자 지상에서 사냥꾼 짐승 그 짐승들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잡혀서 죽을까요? 아니 자기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뱀잡이 수리는 이 짐승이 쫓아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도망만 가지 이 날개를 펴가지고 날 생각을 못 한답니다. 이게 이 연구가들의 안타까움이래요. 옆에서 막 쫓아가면 날아라 날아라 날개를 펴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말을 해줘도 지가 못 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 때는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러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어려움이 확 들어와 버리면은 평소 때 하던 것도 안 해. 예배드리러 못 나가겠어. 기도회는 더 못 가겠어. 뭐 모이자 그러면 힘들어서 못 가겠어. 방콕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한테 그냥 잡히는 겁니다. 먹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날개가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누가 쫓아오고 그리고 그 문제가 나를 삼키려고 하면은 쫙 펴서 날아버려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아버려야 돼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뭐라 그럽니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러지 않습니까? 뱀잡이 수리가 되면 안 됩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도 영적 추수를 놓고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9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2절에 보면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용맹스러울 수 있었을까? 결심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확실히 믿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